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바보같이 빼앗기지 말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꾸만 우리에게 주라고 합니다. 나누어 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지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제일 먼저 시작하는 주라라는 말은 연약한 이가 있다면, 가난한 이가 있다면, 힘든 이가 있다면 너의 가진 것을 먼저 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무언가를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준 만큼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신대요? 곧 후히 되어라는 말은 여러분 되박 아시죠? 되박에다가 뭔가를 담아주시는 건데, 후히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대요. 되박에다가 뭐 쌀이든 벼든 뭐든 담았을 때 그냥 담았는데 가득 찬 것 같아요. 근데 꾹꾹 눌러보면 들어가요. 그리고 또 막 흔들면 또 빈 공간이 또 채워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 대충 눈에 보기에 적당히 많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 주는 사람. 먼저 나의 것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게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봅시다.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빚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무엇을 빌리거나 또 누군가에게 무엇을 갚아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채의식을 느끼는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언제냐? 누군가가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주거나 또 나누어 주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부채의식을 느낀대요. 마치 하나님 자신이 빚진 자가 된 심정으로 그 내어준 사람에게, 아까 누가복음의 표현에 따른다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이웃의 불행이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으로 돕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흥업계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사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래요. 베풀 힘이 있다면 베풀고 살자는 겁니다. 나눌 것이 있다면 나누며 살자는 겁니다. 꽉 움켜쥐고 욕심내고 이거 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우리 29절 30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뭐 하라는 걸까요? 이웃들과 할 수만 있다면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1절 말씀 또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부러워할 필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볼 걸, 나도 저렇게 살 걸 하고 후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32절과 3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2절, 33절 다 같이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보세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리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보셨고 그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간적으로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시고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 줄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막 달려가는 차 또 버스 전용 도로로 분명히 자격이 안 됨에도 막 달려가는 차를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꽉 막힌 도로에서 특히 명절 같을 때 꽉 막힌 도로에서 갓길로 쌩 달려가고 버스 전용 차로로 쌩 달려가는 차를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욕이 나와요, 욕이 안 나와요? 욕하면서 우리 부러워해요. 다 이렇게 정직하게 서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욕을 하면서도 에이, 나도 가버릴까? 이런 마음을 순간순간 우리가 먹는단 말이에요.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는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찍는데요.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찍다가 보다가 갓길로 쌩 가는 차, 버스 정류차로 가는 차 딱 잡아 찍어낸다는 거예요. 또 암행 순찰 차량이 있어요. 경찰차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차인데 거기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암행 순찰자가 다니면서 찍어서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찍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았는데 암행 순찰자가 다니면서 찍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드론도 암행 순찰차도 한계가 있어요. 그게 지나가는 구간에만 찍히는 거지 지나가지 않는 구간은 그렇게 교통법규를 어겨도 잡아낼 수 없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이시고 24시간 365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분의 눈길을 피해서 숨을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상줄 자와 벌줄 자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시선을 분명히 인지한다면 이제 악한 자의 형통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남들이 바보 같다는 소리를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믿음의 길, 정직한 길, 선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언 3장의 결론입니다. 34절,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라. 이게 잠언 3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서 그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잠언 3장 27절 이하에서는 그 지혜로운 사람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보고 지나치지 말고 나에게 베풀 힘이 있다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욕먹는 삶이 아니라 이웃과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웃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이 좀 잘 된다고 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에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니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노라.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